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 이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러분 잠언 16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16장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19장에 있는 21절 말씀 또 16장에 있는 1절과 9절과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그런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인가 나에게로부터 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하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그런 마음 그 중심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선택이 내 어떤 형편에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내가 중심된 가운데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결과적인 그것이 성공이 되고 또 성공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지면 그것은 잠깐의 어떤 성공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비유하셨어요? 바로 집을 짓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내 생각대로 뭔가 이렇게 막 말을 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무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힘 또 배경 이것이 힘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있는 그 무엇이 무기가 되면 안 돼요. 무기란 말은
우리가 어떤 그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적군을 쓰러뜨릴 때 쓰는 게 무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의 무기는 어떤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것.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골리앗의 무기는 참으로 그 큰 키, 그리고 거대한 체구,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창과 방패,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가지고 벌벌 다 떨고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는데 정말 큰 창을 들고 그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누구도 나갈 수 못하고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바로 그 형들에게 아버지 신부로 왔다가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나가겠다고 할 때에 갑옷을 주니까 그것이 오히려 커서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양을 치던 때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다윗에게 무기는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욕되게 하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비교해 보면 그것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그 모습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골리앗,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그렇게 읽으면 소설책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글로 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 우리가 거기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소설을 읽고 예를 들어서 연속곡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건 눈물은 흘리게 하지만 의지를 가지게 하진 않잖아요. 그 드라마 잘 봤다, 감동적이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려도 감동은 받아도 의지적인 결단은 없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드라마를 보고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 지난달 얘기인데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 했었는데 총회 경목부에서 그 구로 경찰서인가 거기 이제 그 경목 경찰서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경무과장 되는 분이 이제 그 서장 다음에 서열이 경무과장이거든요. 경무과장 되는 분이 예수님을 이제 어떤 그 트위터를 통해서 그 이제 자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는데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대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닥쳤는데, 제가 오늘 들었는데 전달을 잘 못하는데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긴 가는데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느 날인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느냐고. 뭔가 뒤에서 쾅쾅 하듯이 내가 정말 믿느냐, 내가 정말 믿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믿느냐는 세 번의 음성을 들었대요. 놀래가지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끊었는데 금단의 현상이 왔는데, 그 금단의 현상이 먹어야 되겠다, 마셔야 되겠다, 피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술 담배를 끊고부터는 길을 가다 넘어지고 그냥 구렁창에 처박히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런 현상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느꼈는가 하면, 이 술 담배가 사람을 이토록 내 인생을 망치는 거로구나. 그것을 그렇게 어떤 금단의 현상이 먹고 싶은 걸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어디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 깨달음이 뭔가 하면 이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건데 내가 이걸 모르고서는 그렇게 갔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가운데 토요일 날 어떤 막연한 친구가 전화가 왔더래요. 친구야, 술 먹자. 그러니까 나 술 끊은 지가 됐다고, 얼마 정도 됐다. 그러니까 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딱 한 잔만 하자, 오늘 딱 한 잔만. 그래가지고 가서 정말 딱 한 잔을 했대요. 딱 한 잔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막 쓰러져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러니까 같이 갔던 친구가 막 놀라고 그랬는데, 토요일 그래가지고 화요일까지 제대로 깨어나질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기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결론이 뭔가 하면, 나는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다 알려야 되고, 친구들에게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그런 현상이 자기에게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 금단의 현상이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디 처박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탄이 하고 싸움이로구나. 술하고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탄하고 싸우는 거로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싹 없어졌대요. 그런 금단의 현상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그 살아있는 간증이잖아요. 살아있는 간증.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일이고, 어떨 때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심에, 써주심에, 나를 붙들어 주심에, 나를 하나님 사용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그런데 어떤 하나님 앞에 일이 무기가 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무기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주일날 저녁에 24일 날 저녁에 우리 발표하면서 그날 제 설교 내용이 바로 그 마리아가 가말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리고 그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새벽에 본 그 큐티의 본문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 은혜를 입은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한 몇천만 원 있었는데 누가 빚을 갚아줬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안 고마워요? 고맙고 말고잖아요. 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내가 그거를 입은 거.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진 거예요. 신세진 거. 나를 도와준 거, 나를 뭔가 나에게 베풀어 준 거. 그걸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해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그 141장 찬송인가 정확한 장수는 모르지만 늘 마지막 그 5절 말씀 찬양인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한 가지가 그의 삶을 바꿔놨어요. 뭐 그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뭐를 받고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은 그 한 가지, 바로 그는 핍박자이고 회방자였는데, 바로 그가 담에색 도장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기 일생을 드렸어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병이 낫다든지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기도가 응답돼서 무슨 뭐 물질을 축복을 받았든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적인 가치, 이거는 바울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게 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자녀 삼으신 그 한 가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내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을 고비를 만나도 전혀 거기에 내가 왜 죽을 고비를 만났지, 내가 왜 어려움을 만나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고난 받는 것, 매 맞는 것,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 갖다 버렸는데 살아나가지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다른 가치가 없었어요. 아들이 출세하고 뭐 세상에서 내가 사업이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받는 한 가지가 그의 삶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무기가 되고 뭔가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내 목숨을 드린다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내가 교회에서 이만치 않은데 내가 나만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나와봐, 이런 식으로, 그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알면요 늘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실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바울 사도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중매했든지 뭐 했든지, 저도 중매했지만 제가 군에 가 있으면서 제대할 때까지 한 2년 정도 편지 주고받고, 좀 속된 표현을 말하면 연애 편지. 여러분, 사랑할 때에는 거리도 안 멀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무리 가도 지루하지 않고,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적인 사랑의 가치도 삶을 바꿔놓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영혼의 가치는 생애를 바꿔놓는 거예요. 생애를 바꿔놓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뭐가 무기 삼을 게 뭐가 있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부모를 바로 알면요, 부모를 바로 알면 부모한테 불효할 수가 없어요. 불효할 수가. 여러분 부모를 바로 알면 불효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지 모르지만 저는 효도는 했다고 자랑 못하지만 불효했다고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불효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좀 부족한 거였지만 어떻게 하면 가끔 가다가 우리 내외가 둘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어머니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아버님이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아유 이렇게 지금 이거 되게 좋아하셨을 텐데. 그런데 우리들이 지극한 어떤 효도는 못했더라도 저는 가끔 가다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그때부터 누구 신세지지 않고 혼자서 살았어요. 그래 나중에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하면서도 제가 나가가지고 온갖 고생 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믿어도 안 믿어도 좋지만 부모에 대한 원망을 모르겠어요. 순간순간 했는지 몰라도 제가 구체적으로 원망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가다 집에 오면 막 미안해 하셔. 43세 저를 낳아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 노인네잖아요. 뭘 해주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그리고 어떨 때에는 물어봐요. 잘 지내냐? 엄마 너무 잘 지내. 어디 가서 일하는데 뭐 사장님이 이렇게도 해주고, 사실은 거짓말로 막 이렇게 뿔고서, 어떨 때는 제가 쓸 거 아껴가지고 뭐 이렇게 사다 드리면서 야 돈이 어디 있냐? 아 이거 뭐 10개 20개 살 수도 있어. 거짓말로 해가지고 근심 안 하게 해드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미안해하는 그 마음을 만져드리려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디 가서 건강하게 그렇게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자는 늘 미안한 마음.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한 마음. 저는 어머니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못해줘서 미안해하고 하는 거 보면 그게 마음 아파가지고 어떨 때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는 가운데 그때부터는 정말 어머니가 저는 목회하면서 원천적인 고생은 목회하기 전에는 좀 심한 고생도 많이 해봤어요. 솔직한 얘기지. 한겨울에 잘 데가 없어서 예배당에서 한겨울 난 적도 있고, 겨울 한철. 그러면서도 어머니한테는 잘 있냐 그러면 절절 끓는 방에서 잘 자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목회학원부터는 원천적인 고생은 해보지 않았어요. 뭐 쌀이 떨어진다든지 뭐 사 먹을 돈이 없다든지.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총각으로 목회할 때 어머니도 고생 별로 안 하시고 저도 목회하면서는 그렇게 고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이 그 복을 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믿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잘하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불평할 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다 나가는 바람에 아버지 돌아가신 무렵에 오줌똥 받아내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4학년짜리가 엄마 어디 가시고 하면
어떨 때는 깡통을 갖다 막 이렇게 버리면서 막 그냥 인상쓰미 하다가 어느 날인가 뭔가 생각이 오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지.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라도 살아계시니까 좋지.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이 마음이 바꾸면요, 냄새가 안 나요. 왜 똥 냄새가 안 나겠어요? 오줌 똥 받아내면. 근데 마음이 바뀌면 냄새가 안 나요. 짝대기 가지고 질질 씻던 거를 나중에는 새끼 가지고 손에 가지고 막 씻어도 더러운 생각이 안 들고,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많이 가르쳐줬던, 돈을 물려줬던, 못 물려줬던,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게 많이 받고 뭐 안 받고, 많이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이거는 없었어요. 예수 믿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애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돼도 세상이고 못 돼도 세상이고 한백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이 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게 된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한 것만도 감사하고.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는 것을 행할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일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 이제 사모하고 서울 가다가 사모는 어디 들려서 오느라고 오늘 같이 내려오진 않았는데 이제 그 우리 딸 나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지나간 걸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해요. 아이가 세상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좀 못한 그 집에서 폐물을 달라 그랬대요. 폐물, 우리 아이에게 해준 폐물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그 얘기도 안 하려다가 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옛날 사돈을 통해서 그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돼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길래 제가 전에도 그랬어요. 이제 잊어버리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한번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글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한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뭐야 내 사이가 아니로구나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고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는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알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이제 사이가 이제 아마 곧 재혼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한 얘기가 그 집 얘기는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 폐물을 달라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달라면 줘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폐물해 준 거 달라 그러면 우리 세탁기, 냉장고, 농해조 다 싣고 와야지 그러길래 똑같으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다 잊어먹고 그리고 그 폐물 집에 두고 봐야 마음만 아프지.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한마디 하고 해가지고 그걸 그 마침 싸가지고 왔던 보재기가 어디 있었어요. 그 보재기까지 제가 찾아가지고 그걸 다 싸가지고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보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가 줬냐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달라면 주면 되고 그거 뭐 편하지. 주니 안 주니 할 거 없잖아요.
주니 안 주니. 예. 그래서 저는 그 준 것도 잊어먹었어요. 솔직한 얘기지. 근데 나중에 오늘 집사람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아서 그 괜히 줬다. 그리고 뭘 괜히 줬냐 했더니 이제 폐물 돌려준 얘기하고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 달라면 주면 되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가서 잘 살도록 기도해 축복해 주라고. 그래서 그 이제 집사람 듣는 데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사돈 듣는데 결혼식 할 때 날짜 잡히면 저한테 꼭 연락하라고. 저는 가서 정말 안아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어요. 잘 살아야지. 근데 아마 엄마들은 또 약간 그리고 평상시 때 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돈 보고 그랬어요. 날짜 잡히거들랑 연락해달라고.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에는 정말 신혼여행 갈 때 둘이 가서 얼마 쓰라고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가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오히려 복을 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되어져야지 우리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계획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거기 맞춰서 하면 돼요. 거기 맞춰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맞서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야 돼.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또 목회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또 어머니가 저희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셨어요. 많은 호강을 못했지만 그래도 피난살에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시면서 늦게 난 아들이지만 긴 세월은 아니더라도 같은 세월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에게 받고 못 받고 이거가 지배를 하면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낳아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낳아준 것만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요.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자식이 잘되고 잘못되고 가정이 뭐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거는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겪고요.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은 믿음만 가진 것만 해도 세상에 어느 것고 바꿀 수 없잖아요. 부모님 낳아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생명 주신 것만 영원한 영생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들어 가신다고. 나는 왜 이리 어려움을 만날까 시련을 만날까 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은혜가 있는 심령의 표징이 뭔지 아세요? 드려도 부족하고 드려도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것.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는 그날까지 정말 그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늘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와 딸, 부자지간 보다가 모녀지간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암호 집안이고 보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소근소근 자라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과 만남과 그것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고 내가 주님 앞에 잡힌 그 손을 잡고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내가 주의 손에 붙잡힘만 받고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길을 함께 가는 주와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길이 우리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